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정말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앞의 일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경험은 앞날에 예지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줍니다. 경험은 자신이 어떠한 길로 나아갈 때 그 길로 인도하기도 하며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 또 다른 경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운데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 나아갈 때 성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안다는 것, 무엇을 경험한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기쁨을 맛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1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정을 품고 낯선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의 성도의 수보다 적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학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과 생활 환경을 살펴보면 그들은 당시에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성을 자랑하는 플라톤 철학이나 고상한 랍비적 유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배후에 힘이 되어줄 만한 사회적 조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힘없고 빼곡고 당시에 약자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을 다닐 때는 로마는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상황에서 다스리는 지역마다 군중 집회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 집회에 신경 쓰는 통치자들은 순수한 목적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반대했고 그 집회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세계로 나눠진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종의 장벽 아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3의 별명을 얻고 그 제3의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계층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주인과 하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벽 아래 두 계층의 사람들은 동등한 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또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신론적인 종교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쾌락과 방탕과 방종을 점령되어 타락한 사회의 몰락을 보았던 때입니다. 정치적인 의심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이사는 신이며 지엄한 존재이고 황금시대에 창시라는 신화를 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를 신으로,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의심을 받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냉소주의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종교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비웃음을 던지며迷信, 점성술, 마술 등의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며 종교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집사들은 어디에 살든지 유대는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인이나 하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를 비웃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미신에 미혹되어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추석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고, 예수님의 증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름을 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 한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남쪽 지방의 유대와는 달리 주로 사회의 하류 계층이 거류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비교적 생활 수준이 아주 낮은 지역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나다나엘의 이 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사역의 본거지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 하며 너도 예수님을 경험해 보라 하며 친구 나다나엘에게 관건하며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4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며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진지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변화와 영생의 기쁨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있습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불평등과 불화를 극복하고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약한 것에서 선을 찾고 악에서 선을 추구하고
죄에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장벽과 차별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알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려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활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사람의 변화는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은 좋은 소식에 갈망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님은 지역과 직업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셨습니다. 인종과 민족의 장벽을 초월하셨습니다. 민족의 문화와 이방 문화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사회적 배경과 연령을 떠나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되면 우리 나라가 변화됩니다.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사도로 존경받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일행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벼락이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랑의 사도가 결국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시간의 길고 짧음은 있겠지만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성품을 가진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유를 알고자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다가온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이외에도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웃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아는 이들에게 소개하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순종하는 삶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빌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 빌립 집사에게 성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사마리아를 떠나 인적이 드문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빌립은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온 지위가 높은 내시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성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을 보면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할 때 빌립은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중에도 광야 끝이었습니다. 황량하고 그 광야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누구 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일어나 가서 보니 그곳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내시는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러 병거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대로 즉시 병거에 가까이 다가가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내시가 이사야의 그 읽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빌립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의 삶의 초소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처럼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한 민감한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본다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로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세계의 터툴리아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널리 퍼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놓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가정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처럼 와서 보라라고 말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덤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은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승리를 삶의 자리로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과 절망과 고통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품고 있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곧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 부름에 초청을 받고 그 말씀에 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보다도 영광스러운 날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